할렐루야.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과 평강이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 가득하시기를 기도합니다. 함께 주기도문 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이 새벽에 주님 앞에 나와서 함께 주님을 만나는 시간 가지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시간 되어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를 누리는 시간 되시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하루도 주님께 온전히 의탁드리며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본문은 로마서 6장 1절부터 14절까지 말씀입니다. 제6장.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 더 살리요?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도 되리라.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이는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었습니다.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그와 함께 살 줄을 믿노니 이는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음에 다시 죽지 아니하시고 사망이 다시 그를 주장하지 못할 줄을 알미로라. 그가 죽으심은 죄에 대하여 단번에 죽으시며 그가 살아계심은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계심이니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그러므로 너희는 죄가 너희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여 몸의 사욕에 순종하지 말고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주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죄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습니다. 이 로마서 6장을 살펴보기 위해서는 로마서 5장을 마지막에 있는 5장 20절을 먼저 살펴보아야 합니다. 5장 20절은 율법은 범죄를 전가시키려고 들어왔습니다. 그러나 죄가 많은 곳에 은혜가 더욱 넘치게 되었습니다. 네, 이 구절을 먼저 살펴봐야 되는데요. 여러분, 근데 이 구절이 이해가 되십니까? 죄가 많은 곳에 은혜가 더 넘치게 되었습니다. 라고 말씀이 이제 써여 있는데, 죄가 많으면 은혜가 안 되는 거지 않습니까? 라는 생각을 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은혜가 많으려고 죄를 더 지으라는 뜻인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런 뜻이 전혀 아닙니다. 어떤 의미냐 하면 죄를 인정하는 사람에게 은혜가 있다라는 의미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똑같이 죄가 많은데 죄가 어, 있다라는 것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과 죄가 있다라고 인정하는 사람은 완전히 다른 결과를 누리게 되는 거죠. 다시 말해서 죄가 없다라고 생각하는 사람 또는 나는 죄가 별로 없어 적다고 하는 사람에게는 은혜가 없지만 나는 죄인이야. 난 죄가 많은
어, 죄인이라고 고백하는 사람들에게 은혜가 많다라는 것입니다. 실제로 이제 우리가 많은 사람들을 만나보면 전도할 때라든지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만나보면 제일 어려운 상대가 뭐냐면 자기가 죄인이 아니라는 사람들인 거예요. 자기가 죄인이 아니라고 생각을 하면 구원자가 필요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런 분들에게는 복음이 들어가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반대로 참 저는 죄인입니다. 저는 죄가 많은 사람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이들은 정말 그들은 쉽게 복음을 받아들이고 정말 자기에게 구원자가 필요하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 또한 죄인이라는 것을 진정으로 인정할 수 있는 그런 우리가 되면 좋겠고요. 그래서 저는 저를 깨끗하게 해주실 수 있는, 죄를 자유케 해주실 수 있는 구원자가 진정으로 필요합니다. 라는 고백을 할 수 있는, 그래서 진정으로 그 구원자의 은혜를 누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기도하고 축복합니다. 그러면 이제 이 5장 20절의 내용에 이어서 오늘 읽었던 6장 1절에서 2절까지의 내용이 나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여전히 제 가운데 머물러 있어야 하겠습니까? 좀 전에 이제 그 말씀 했잖아요. 죄가 많은 것에 은혜가 더욱 넘치게 되었다고 했으니까 그래서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여전히 제 가운데 머물러 있어야 하겠습니다라고 정확하게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6장 2절에서 뭐라고 답합니까? 그럴 수 없느니라. 네, 그럴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원어로 보면 이것은 절대로 그럴 수 없다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죄인됨을 고백하고 내가 얼마나 죄인인지를 고백해야 하지만 그러한 사람에게 은혜가 넘치지만 그렇다고 여전히 죄에 머물러 있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네, 그렇게 해서는 안 되고 절대로 그럴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6장 3절과 4절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세례를 받아 그리스도 예수와 하나 된 우리는 모두 세례를 받을 때에 그와 함께 죽었다는 것을 여러분은 알지 못합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세례를 통하여 그의 죽으심과 연합함으로써 그와 함께 묻혔던 것입니다. 그것은 그리스도께서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아나신 것 같이 우리도 또한 새 생명 안에서 살아가기 위함입니다. 여기서 핵심적인 단어는 세례이고요. 또 세례를 받았을 때에 그와 함께 예수님과 함께 죽었다는 것이 중요한 핵심입니다. 여러분, 아마 여기 계신 분들 거의 다 세례를 받으셨을 텐데 아마 조금 세례를 받은 아, 이제 환경이 좀 다른 분들이 있을 것 같아요. 어떤 분들은 우리 장로교에서 하는 스타일로 이제 물을 머리 위에 이렇게 이제 뿌리면서 세례 받는 경우, 또 어떤 분들은 아마 침례를 받은 경우도 있으실 것입니다. 제가 한 번은 이제 미국 교회를 방문했는데 그 미국 교회에서는 침례를 하시더라고요. 저는 이제 그걸 처음 봤어요. 십몇 년 전 신학교 다닐 때 다른 교회들, 미국 교회라든지 또 베트남 분들이 다니시는 교회라든지 여러 교회들을 방문하면서 그 교회들의 분위기가 어떻고 어떻게 예배드리고를 분석해서 쓰는 이제 과제가 있었는데 그때 교회를 방문했었습니다. 그런데 그 교회는 이제 예배가 드려지고 옆에 커튼이 쫙 거쳐지더니 거기에 수조가 있는 거예요. 이제 유리로 돼 있어가지고 바로 물에 잠겼다가 일어나는 것이 그대로 보이도록 디자인이 되어 있더라고요. 참 보면서 되게 놀라웠어요. 그런데 이제 바로 거기서 세례를 베푸는데 완전히 그 세례를 받는 성도님이 그 물에 잠겼다가 이제 일어나는데 그게 그대로 다 보이는 거죠. 어, 이제 일어나서 세례를 다 이제 어, 진행이 될 때, 물에 잠겼다 일어나서 환호를 지르는 거예요. 얼마나 그 기쁨에, 세례받은 기쁨을, 기쁘게 표현하는지, 그 모습이 너무너무 인상적이었습니다. 사실은 어떻게 보면 그 모습이 상당히 세례의 의미를 잘 보여주는 모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물에 잠겼다 일어나는 것,
것이 어떤 의미입니까? 그리스도와 함께 내가 죽는다라는 거예요. 나의 죄는 죽고 나의 자아는 죽고 주님이 산다라는 의미입니다. 또한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것처럼 그리스도와 함께 그와 함께 죽었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그분과 함께 연합되어서 함께 죽었다가 그분이 다시 살아난 것 같이 나도 다시금 살아난다라는 의미를 가진 것입니다. 6장 4절을 다시 읽어드립니다. 그리스도께서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아나신 것 같이 우리도 또한 새 생명 안에서 살아나기 위함입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우리가 살아갈 때 no cross, no crown. 예수님도 죽으신 후에 부활하시고 고난 없는 영광은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no death, no life. 죽음 없이 생명이 없다. 이것이 어떻게 보면 십자가와 부활의 의미, 또 기독교의 진정한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또 세례를 받는 의미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저희가 진정으로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예수님 우리를 위해 죽으셨던 것처럼 우리도 그분과 함께 죽어야 합니다. 우리 자아가 죽고 우리의 죄가 예수님과 함께 모두 죽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할 때 우리가 진정으로 부활의 기쁨을, 부활의 영광을 누리고 참여할 수 있습니다. 제가 6장 5절을 읽어드립니다.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죽음을 죽어서 그와 연합하는 사람이 되었으면 우리는 부활에 있어서도 또한 그와 연합하는 사람이 될 것입니다. 그죠? 죽으심과 같은 죽음을 죽어서 그와 연합하는 사람이 되었으면 우리는 부활에 있어서도 그와 연합하는 사람이 되어서 부활하게 될 거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살아가면서 예수님을 믿는 가운데 온전히 주님과 연합되어지시기를 바랍니다. 그분과 연합되어짐으로 말미암아 그분과 함께 죽음으로 다시금 주님과 함께 부활의 은혜를 누리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기도하고 축복합니다. 그리고 6장 7절을 이제 6장 6절 7절을 살펴보겠습니다. 여기에 보면 완전히 저와 함께 죽는다라는 것, 또 예수님의 십자가에 동참하는 것의 의미와 그 내용을 잘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6절, 7절을 읽어드립니다. 우리의 옛 사람이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달려서 죽은 것이 죄의 몸을 멸하여서 우리가 다시는 죄의 노예가 되지 않게 하려는 그심을 압니다. 7절입니다. 죽은 사람은 이미 죄의 세력에서 해방되었습니다. 아멘. 이것이 진정한 구원의 의미입니다. 그리스도의 죽음에 동참함으로써 죄의 몸을 멸하고 오늘 말씀에 그대로 쓰여 있죠. 다시는 죄의 노예가 되지 않게 하며 죄의 세력에서 해방되는 놀라운 축복을 누리는 것이 바로 구원의 역사이고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의 또 그분의 십자가와 부활의 의미인 것입니다. 6장 11절을 같이 묵상하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11절입니다. 이와 같이 여러분도 죄에 대해서는 죽은 사람이요 하나님을 위해서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살고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아멘. 이 말씀처럼 우리가 이제는 죄에 대해서는 죽은 사람, 그리고 예수 안에서는 살고 있는 사람으로 영원한 생명을 이제 누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영원한 생명, 구원을 누릴 뿐만 아니라 예수 안에 살고 있는 사람, 일상의 삶 또한, 매일의 삶 또한 주님 안에서 살아가는 삶, 주님이 주인이 되는 삶을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진정으로 저와 여러분의 삶이 예수님과 함께 죽으심과 또 부활하심을 함께 경험함으로 말미암아 진정으로 영원한 생명을, 영원한 구원의 은혜를 누리고 또한 그 은혜로 말미암아 주님 안에서 매일의 삶이 생명이 있는 삶을 살아가는 축복을 온전히 누릴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말씀을 놓고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들은 말씀처럼 주님과 함께 죽고 주님과 함께 부활을 경험함으로
진정으로 변화된 삶, 또 진정으로 죄로부터는 자유케 되어지고 예수님 안에서 생명을 누리는 삶, 또 매일의 삶이 그런 삶 되게 해달라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여름학교가 이제 5주가 오늘 자가 마치게 됩니다. 한 주 남았는데요. 많은 은혜들이 누려지고 있고 함께 기쁨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예배하고 또 매일마다 정말 사랑이 채워지며 여름학교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제 남은 한 주간 은혜롭게 잘 진행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오늘은 또 하루 동안 여러 스테이션을 돌면서 함께 펀데이라고 해서 Thanks God, It's a Fun Day라는 제목으로 TGIF라는 제목으로 또 재미있는 프로그램이 진행됩니다. 그래서 언니 오빠들과 함께 섞어서 오늘은 패밀리 그룹을 묶어서 프로그램이 진행되어지는데 그는 정말 하나님께서 한 가족 때문에 은혜를 누리고 기쁨과 감사가 넘치는 또 은혜가 넘치는 시간 되도록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주님 앞에 이렇게 공동의 기도 제목과 개인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로 나아가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